자, 말씀에 순종되어진 실천이 되어진 것만큼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실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만큼 아버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 아는 만큼 아버지 만나게 되는 강한 자로. 여러분, 아버지 만나면 강해집니다. 아버지 만나면 강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8, 90년을 살다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유산에 따라 그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세워지는 줄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상의 10주가 남긴 유산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문, 하나님 섬긴 가문. 여러분, 이 땅에는 딱 2가지 가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가문에는. 어떤 가문은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 2 가문의 가지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갈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쌓아놓았다 하고 뽐도 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세우고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투자되어지는 것도 달라요. 이 땅은 딱 2가지 가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명철과 모략의 하나님으로 세워진 가문은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 흐르는 역사가 지속되어져요. 그 가문에서는요,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 제자들이 대거 일어나게 됨이, 이것이 곧 바로 방들이 각종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이 일어났다. 그 집은 지혜로 명철로 지금 세워진 가문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무엇을 심고 뿌리는가에 따라 오고 오는 후대와 가문 속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거나 세상의 미혹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10주의 죄가 끊어짐의 소망이 없이는 태어나는 자손들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안고 세상에 대거 나오게 되기에 중보 회개 예물과 기도가 그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후손과 가문에 무엇을 영향 주고 있을 것인 줄을 생각한다면 그리도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저희들이요. 정말 물질 바로 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울지 마세요. 오늘 나의 형편과 사정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그리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요란스러운 자였지만 후손들은요, 쪽박을 차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면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부와 재력의 그 유명세가 후손들에게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풍지박살 나는 가문들이 왜 일어나는 줄을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영적 문제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서예요.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져서 재벌이 되었는데 풀 수 없는 영적 대물림의 산재로 인하여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영적 문제에 대한 대책과 원인조차도 알 수 없기에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딸이,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아들이 답습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요즘에 그 강아지가 그렇게 이뻐서 먼 강아지 그냥
강아지 손톱, 강아지 가서 머리 깎고, 여러분 그래도 그건 강아지야.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가진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가장 투자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떠난 인생은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아무개야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니 모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위한 단도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거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인생 끝말에 아주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끝말이 비참해지는 것이 돈이 없어서인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돈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영혼 관리를 못해서 인생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 관리를 단단히 한 사람은 인생 말년이요, 눈부셔요. 눈부십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의 삶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자 규례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서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주님 지금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 오늘 밤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너 어디로 가겠느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잘못되어진 인생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사람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쩔쩔매면 안 됩니다. 그건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 걸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지 못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그냥 부러운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못한 범사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 곧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영적 대물림으로 오는 범사의 문제 속에 다 가졌는데 사라지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가졌는데 이런 문제가 왜 왔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은행에 있는 돈으로 빼가지고 나와서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병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안 나와.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돌아와.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며 누구에게 내 영혼을 빼앗겼느냐? 네가 지금 내 영혼을 도둑 맞았구나. 네가 지금 도둑 맞아서 어떤 상태인 줄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게 그저 나타난 육신의 것들을 준비하느라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보세요. 다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인생은 사라지지 못해요. 절대로 사라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오랍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도둑질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다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걸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켜.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천 번을 하여도 주님은 우리들의 그 뻔한 속셈과 어리석음을 알기에 해가 지기 전에, 곧 고향으로 부름의 시간이 오기 전에 속히 일어서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온 걸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께 구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속을 좀 당하며 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라질 수 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철저히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재능, 아버지의 물질 다 노략질하고 훔치고 도둑질한 것 다 토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통 주님께로 주님 믿으라면 싫어요. 규제가 많아서 싫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새처럼 홀 날아다녀야 되는데 싫어. 내버려서 내가 써야지. 그래서 누가 주의 길 간다면 자기들이 울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 큰일 났다, 이제 마음대로 못 산대요. 천천만만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은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아요. 저도 그러는 건 줄 알고 도망을 갔다가 이렇게 잡혀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차피 잡혀올 거 처음부터 잡혀왔으면. 나는 그전에요, 사명이 있다만 그러면 싫어. 왜 규제를 받고 살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닌 줄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그분이? 야호, 여기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 좀 시험해봐. 그래요, 주님이. 네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리도 애를 쓰며 노력한 물질을 가지고 나 좀 시험해봐. 그럽니다, 주님이. 그러나 너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나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엄마,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일은 더 안 되네요. 그만. 끝. 여러분, 이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무 헛되네요. 11조가 나가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엄마, 빠이빠이, 안녕.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한빈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저렇게 커졌습니까? 조금 했겠죠. 저걸 먹이고 입히고 밤잠을 조기까지 크는 동안에 시간 엄청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 게요, 금방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너무 놀랐어. 어렸을 때 분명히 그 일하는 언니가 뭘 갖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만한 자루에다가 뭘 갖고 들어오느라 깜짝 놀랐습니다. 뻥 튀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더 어려운 일이 오던데요. 스탑. 그만할래요. 그것이 곧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범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두려운 날에 그들의 뿌림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한 데서 막 터져요, 일이. 지금은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자신이 축정이가 되어 있어도 뽑히지 않는 현실 앞에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미루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가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어떤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 알 수 없는 이것이 곧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광야길은 여러분 똑바른 생명길을 걸어가는 시간일 뿐 그 어느 것도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훔쳐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폭삭 망하죠. 그때 일어나면 알게요? 몰라요.